할렐루야. 한 주간 편안하셨어요? 예. 자, 우리 두 주간 또 이렇게 다른 말씀 또 듣다가 다시 또 누가복음 오니까 또 새롭죠. 우리 3주 전에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예언하는 말씀을 그때 보았어요. 제자들 사이에서 가장 크다고 자타가 인정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나를 3번 부인한다. 그건 베드로에게 지금 창피 주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베드로를 붙들어주고 제자들을 다시 일으켜서 쓰시기 위함이다 그랬죠. 자, 오늘은 이제 그 다음 말씀을 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최후의 만찬이 이루어진 다락방에서 주어진 예수님의 마지막 교훈이에요. 자, 예수님은 초기 전도 여행을 회상하시면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셨어요. 35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자,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2번 전도 파송을 하셨어요. 자, 이제 우리 또 누가복음도 끝나가니까 또 앞부분으로 자꾸 가게 되네요. 자, 먼저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자, 먼저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을, 사도들을 이제 전도 파송하신 적이 있어요. 자, 9장 1절부터 5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그러셨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번 제자들을 전도 파송 보냈는데 10장 1절부터 5절 봅니다. 자, 아까는 12명의 제자를 보냈는데 이번에는 이제 70명의 제자를 파송한 장면이에요. 10장 1절부터 5절.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자, 그러니까 오늘 35절에서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그랬는데요. 오늘 여기 보니까 10장 4절을 보니까 두 번째 70인의 제자를 파송했을 때하고 똑같아요.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이걸 보니까 예수님은 지금 70인의 전도대를 파송할 때 사건을 염두에 두고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예수님은 아무것도 갖지 않고 전도여행을 떠났을 때 복음 전파라는 목적을 이루는데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 물으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 명령에 따라서 전도여행을 떠날 때 아무것도 갖고 가지 않았어요. 근데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어떤 부족함도 없이 다 채움을 받았어요. 이 질문에 대한 제자들의 답은 한마디로 말하면 없었습니다. 그러거든요. 자, 그러자 이제 예수님은 전도와 관련해서 새로운 지침을 말씀하십니다. 36절 같이 봅니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예수님은 12제자를 전도 보내시면서 너희들 지팡이도 갖지 말고 배낭도 메지 말고 양식도 가져가지 말고 돈도 가져가지 말고 두벌옷도 가져가지 마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또 70명의 전도대를 파송하실 때는 전대도 가져가지 말고 배낭도 가져가지 말고 신발도 갖고 가지 말라 그랬어요. 결국 2번 다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제자들에게 전도하러 나갈 때 아무것도 갖고 가지 말고 그냥 빈몸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러 나가는데요, 지금처럼 그냥 가서 1시간 이렇게 뭐 하고 들어오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며칠씩 이 사람들은 나가는데요,
아니 며칠씩 집도 나누면요 가서 밥도 사 먹어야죠. 그러면 돈 필요하죠. 또 뭐 속옷도 갈아입어야죠. 그러려면 그거 넣어갖고 배낭도 있어야죠. 또 혹시 모르니까 여벌의 옷도 가져가야죠. 신발도 뭐 요즘처럼 뭐 한 번 신으면 뭐 몇 달씩 신는 신발이 아니기 때문에 여벌의 신발도 가져가야 해요. 근데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은 의아해하면서도 예수님 말씀대로 아무것도 갖지 않고 그냥 맨몸만 나갔어요. 근데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냥 아무 집이나 가가지고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그러면 주인이 영접하면 그 주인이 먹여주고 재워주고 뭐 용돈도 주고 필요한 거 있으면 다 제공해주고, 만약에 영접하지 않으면 신발에 먼지를 탁 털버리고, 그 얘기는 이제 너는 이제 이렇게 여기에서 먼지를 탁 털면 먼지가 떨어지잖아요. 너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너는 떨어진 자야. 이제 그런 어떤 상징적인 행동이거든요. 그리고 다른 집에 가가지고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뭐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데, 근데 이제는 다 가져라, 다 가져가라. 아니 언제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고 빈몸으로 가라고 하시더니만 이제 와가지고는 다 가져가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왜 이제 와서, 그때는 뭐 가져가지 말라고 하시더니 왜 지금 와갖고는 다 가져가라는 거예요? 야, 너희들 말이야 이전에는 아무것도 갖고 가지 않았는데 이제는 다 가지라는 거예요. 이제는 없으면은 돈 주고라도 사라는 거예요. 검이 없으면 겉옷을 팔아서라도 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겉옷이 뭐죠? 겉옷은 외투를 말하는데요.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낮에는 이제 이게 의복으로 옷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밤이 되면 이제 급격히 기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추위를 피하는 이불로 사용하는 이제 옷이 겉옷이에요. 그러니까 여행을 하는 여행자들에게 있어서는 꼭 필요한 필수품 중에 하나가 이 겉옷이에요. 근데 그런 겉옷을 팔라는 것은 굉장한 리스크를 감수하라는 거죠. 근데 오늘 주님은 겉옷을 팔아서라도 검을 사라는 거예요. 주님은 왜 이제는 배낭도 양식도 돈도 두보로또 신발도 다 가져가라고 하는 걸까요? 왜 이제는 필수품 중에 필수품인 겉옷을 팔아서라도 검을 가져야 한다고 이렇게 지금 강조하시는 걸까요? 주님이 이러시는 것은 변덕스러워서가 아니고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고난의 시대가 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하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는 이 말은 예수님의 이 땅에서 계시는 그 공생의 기간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난 그 이후를 지금 대조하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과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이제는 복음에 대한 모든 환경이 바뀐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뭐 평화스럽고 뭐 우호적이고 뭐 우호적이지 않더라도 예수님이 다 해결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냥 아무 준비 없이 그냥 부족함 없이 그냥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이후로는 이제는 고난과 핍박으로 점철될 거라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들은 고난의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십자가 사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환경에 너희들이 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미리미리 준비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복음 전파에 가장 필요한 것은 일단 하나님을 믿는 절대적인 믿음이라는 걸 말씀하셨어요. 자, 먼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 예전에 그 전도 파송했을 때 부족한 거 있었느냐 물으셨어요. 자, 지금 그걸 왜 물으실까요? 이 질문은 제자들로 하여금 그 초기 전도 때의 그 경험을, 지금 그 기쁨과 감격을 지금 떠오르게 하는 건데요. 공생애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 그랬어요. 이유가 뭐였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이것저것 먹고 사는 생계 문제에 신경 쓰지 않아도 주님이 다 채워주신다 라는 사실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이것저것 먹고 사는 문제에 얽매이면 하나님의 일을 못합니다.
자식 걸리죠, 직장 걸리죠, 뭐 걸리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먹고 입고 자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아무 걱정하지 말고 그냥 빈몸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정말 반신반의하면서 그냥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정말로 빈몸으로 나갔어요. 그랬는데 며칠 동안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무슨 얘기냐?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에 제일 필요한 건 뭐냐? 돈도 아니고 다른 뭐 준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절대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복음 전파 사역을 이제 맡기시기 전에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의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오늘 지금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때 아무것도 갖고 가지 않았지만 아무 문제가 없었던 그때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보냄을 받았지만 부족한 것이 없었다. 주님이 다 채워주신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는 복음 전파 환경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36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자, 예수님은 이제 당신이 돌아가시고 난 죽으신 다음에는 이제 이 복음 전파 사역을 이 제자들에게 이제 맡기게.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이제 땅 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해요. 근데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방패막이가 되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아도 주님이 전혀 제자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다 채워주셨어요. 제자들은 그냥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먹을 거 없으면 뭐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켜서 7병이어 기적을 일으켜서도 먹여주시고 그냥 주님이 베푸시는 것을 그냥 받아 누리기만 하면 됐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아무 문제 없이 그냥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 땅에 살아계실 수는 없어요.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제 구속 사역을 완성하시고 나면 이제는 떠나셔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 대신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처럼 핍박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없이 남겨진 제자들로서는 이제 모든 일들을 예수님 없이 자기들 스스로가 해결을 해야 해요. 그동안 주님은 목자가 되셔서 제자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고 목마르면은 시원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어요. 제자들은 어디가 됐든지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따라만 가면 됐어요. 근데 이제 주님이 떠나시고 나면 제자들은 이제 목자 잃은 양이 되는 거예요. 그냥 광야에 홀로 내버려진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던 예수님을 잃어버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해서 너희들이 준비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대적들의 핍박에 대항해서 싸워야 하고 복음을 전해야 하니까 그에 따르는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준비하라고 하신 것이 뭐였어요? 먼저 전대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전대는 뭡니까? 돈주머니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것저것 필요한 것을 많이 사야 해요. 전도지도 찍어내야 하고요. 전도지만 주면 사람들이 안 받으니까 전도지를 받게 만들 수 있는 미끼도 또 준비해야 하고, 그리고 전도하는 사람들 밥도 먹어야 하고 돈이 필요해요. 이제 너희들은 돈도 준비하라는 거예요. 또 배낭도 준비하라는 거예요. 배낭은 여벌옷이나 뭐 신발이나 뭐 필요한 것들을 칫솔, 치약도 이렇게 넣어가지고 다니하고 메고 다니는 가방이죠. 여러분, 전도자가 거지같이 하고 돌아다닐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도 전도하는 거 별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데 오랫동안 세수도 않고 씻지도 않았고 막 냄새 풀풀 풍기면서 가갖고 막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뭐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깨끗한 인상을 주고 호감을 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준비. 또 검도 준비하라는 거예요. 겉옷을 팔라는 얘기는요, 그만큼 어려운 때가 온다는 거예요. 앞으로 복음 전하는 제자들은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야 할 만큼 어려움을 대비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초서 덜덜덜 떠는 한이 있더라도 강도를 만나서 싸울 그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무기는 사실 검은 이건 방어용 무기가 아니라 사실 공격용 무기죠. 그러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 이제 검을 가져라, 그 이야기는 너희들 복음 전할 때 오늘날 뭐 이슬람처럼 한 손에는 뭐 칼을, 한 손에는 코란을 들고, 무슨 얘기예요? 너희 뭐 알라 믿어 안 믿어? 안 믿는다면 칼과 코란을 가지고 강압적으로 이렇게 복음을 이제 전하는 게 그게 이슬람의 이제 복음 전파 방식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들도 이슬람처럼 뭐 그렇게 무력을 동반한 복음 전파를 하라는 지금 그런 얘기는 아닌 거죠. 왜? 이제 좀 있으면 바로 이제 베드로가 칼을 휘두르거든요. 그때 주님이 칼 집어넣어, 검을 가진 자는 검으로 망해, 그러면서 무력 사용을 금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검을 준비하라는 주님의 말씀은 문자적인 의미에서 검을 준비하라는 게 아니라 은유적으로 너희들 앞으로 전쟁을 치르는 것 같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준비한다는 거죠. 지금 앞으로 제자들이 복음 전파 사역을 하는데 커다란 위험이 따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이 말씀을 끝으로 이제 뭡니까? 체포돼서 이제 가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요. 이때 제자들은 마치 전쟁에서 패한 것 같은, 전쟁에서 자기들의 그 대장을 잃어버린 것 같은 깊은 절망과 좌절감에 이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상황은 물론이고 이제 당신이 승천하신 후에 이 세상에 없을 때에도 제자들이 실망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마치 이 무장을 하고 전쟁에 임하는 군사처럼 철저히 준비를 하면 그런 담대한 마음을 너희들이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검을 사라는 그런 표현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제는 복음 전파 환경이 예전과는 전혀 달라지니까 거기에 철저히 준비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마음을 단단히 무장하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 임하는 자세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은 불법자로 여김을 받는 고난 가운데 처해진다는 거예요. 자, 3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여기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야 53장 12절이죠.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자, 이 부분은요 이제 고난받는 그 메시아를 말하는 이사야 53장의 결론 부분인데요, 메시아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지극히 높아지셨다, 승귀하셨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을 정복한 사람이 이제 그 전리품을 그의 신하들과 함께 나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의 고난을 인정하셔서 그를 지극히 존귀하게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메시아를 높여주시는 이유가 뭐다?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메시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스스로 고난당하시고 끝내는 비참한 죽음을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존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즉 메시아는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심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사야의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불법자라는 것은 율법을 모르는 사람, 지키지 않는 사람, 불법적인 사람, 즉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마가는
이제 예수님 양편에 이제 십자가 달릴 때 예수님 혼자 돌아가신 게 아니라 양쪽에 강도가 돌아가신 이제 같이 죽었는데, 이 강도라는 말이 이 불법자라는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은 이사야의 예언대로 실제로 강도들 사이에 이렇게 같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도 그냥 그 강도들, 불법자 중에 한 명으로 죽은 거예요. 이 말씀은 역설적으로 예수님 자신은 결코 불법자가 아니라 불법자로 취급을, 역임을 받았다는 말이죠.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뿐만 아니라 이제 제자들도 역시 앞으로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불법자로 역임을 받는 고난 가운데 처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불법자가 아니면서 불법자 취급을 받으신 것처럼 제자들도 앞으로 불법자가 아니면서 불법자 취급을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고난의 때는 지금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며칠 동안만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계속해서 그런다는 겁니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 땅에 계시지 않는 이 복음의 시대에는 다 해당되는 말씀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재림하시기 전까지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주님의 제자들은 모두 다 불법자 취급을 받는 고난에 대항해서 싸우는 전투 자세를 취하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네 번째로,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자, 38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자, 예수님은 지금 내가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너희들에게 엄청난 고난이 닥칠 거거든. 그 전에는 내가 다 막아줬어, 커버해줬어. 근데 이제는 너희들이 스스로 이제는 준비해서 대비해야 해.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제자들은요, 예수님 말씀을 들더니 실제로 검 두 자루를 들고 온 거야. 주님, 이 검 여기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은 제자들은 지금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를 전혀 지금 감을 못 잡고 있다는 얘기죠. 예수님의 의도를 전혀 알지 못하니까 나온 동문서답과 같은 그런 행동을 한 거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너희들 말이야, 이제부터는 겉옷을 팔아서라도 검을 사라 그랬더니, 아, 이제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제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로마의 이제 무력 항쟁을 이제 시작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오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검을, 너희들 검 있어 알아보니까 두 자루, 나중에 보면 그 중에 한 자루는 베드로 거예요. 또 한 자루는 아마도 이 셀로딘 시몬, 이 셀로딘이라는 게 뭐냐면 이 열심당, 그러니까 로마의 그 이렇게 무력으로 로마에 대항하는 그 지하 조직이거든요. 우리 성경에 보면 셀로딘이라고 나오는데, 셀로딘이라는 게 영어로 뭐 질럿이거든요. 그 열심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요, 그 열심당원들도 있었어요. 바로 그 시몬의 아마 검이 아니었을까 생각되는데요. 그 검 두 자루 지금 들고 와가지고 로마에 대항해서 싸우겠다. 이 지금 제자들의 태도는요, 마치 지금 말을 타고 풍차를 향해서 돌진하는 돈키호테하고 지금 똑같은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검을 사라는 의미가 뭐였겠어요? 정말로 너희들 이제 칼로 무장하고 막 싸워라, 지금 그 말씀입니까? 영적 전쟁을 치른다는 마음으로 마음의 각오를 단단히 하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근데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로 검으로 무장하라는 말씀으로 알아들은 거예요. 그냥 칼을 들고 대항하면 이길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어떤 시험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 제자들을 쳐다보면서 예수님 속이 어땠을까요? 아휴, 내가 저런 것들을 제자라고 내 속이 탄다 타. 예수님 그러시지 않았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제자들이 정말 엉뚱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족하다 그러셨어요. 족하다 그 말은요, 충분하다, 넉넉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지금 예수님의 반응의 의미는 뭘까요?
정말 설마 제자들에게 그래 잘했다 정말 그런 뜻으로 지금 하신 말씀은 아니겠죠? 그러면 무슨 의미일까요 이거? 지금 아무리 말을 해도 예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는 제자들과의 대화를 그냥 여기서 끝내는 것이 낫겠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아니 부모가 자식한테 아무리 말을 해도요 자식이 그 부모의 말뜻을 알아듣지를 못해. 그러면요 부모는 속이 탑니다. 그럴 때요 끝까지 그 자식을 이해시키려고 하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언성이 높아지게 되고 결국은 부모 자식 간에 의만 상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부모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죠? 그만하자. 네가 좀 더 나이 먹으면 이제 알 거야. 그냥 그리고 끝내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내가 아무리 말해봐야 너희들이 뭐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그냥 그만하자. 이거예요 지금. 나중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때는 내가 지금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굳이 여기서 지금 제자들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제자들 데리고 그냥 씨름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정말 그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공감이 많이 가고요 실감 났어요. 그러면서 혹시 지금 주님도 나를 보면서 혹시 그러고 계시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또는 주님의 사역을 하는데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할 수가 있어요. 때로는 아무 대책도 없이 주님이 알아서 해 주시겠지 그런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의 일에 이렇게 덤벼드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서울 어느 교회요 믿습니다 집사님이 있었어요. 별명이 믿습니다예요. 무슨 말을 해도 믿습니다. 그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요 앞에 앉아서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그 교회 목사님은 설교할 맛이 굉장히 났을 것 같아. 목사님이 설교하면 그죠? 뭐 여기서 창하면 얼쑤 딱 이렇게 장단 딱딱 맞춰주면요 창하는 사람이 더 흥을 내서 하잖아요. 목사님이 앞에서 설교해도요 상도님들 뭐 이러고 있는 거 하고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목사님 더 설교 그죠? 근데 어쨌든 이분이 믿습니다 목사님 집사야. 근데요 여러분 삶에서 일을 벌려놓고 무조건 믿습니다 그러면 곤란해요. 대책 없이 막 일 벌리는 걸 우리는 무대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믿음하고 무대뽀하고는요 이건 분별해야 해요. 이분이 인쇄 출판업을 하는데요 책을 출판할 때요 보통 기본 단위가 1000권이에요. 1000권. 1쇄 1000권 찍고 이게 완판되면 또 2쇄 1000권 또 찍고 이런 식인데요 이분은 그냥 찍으면 막 10,000권 믿습니다. 물론 이분 믿음대로 베스트셀러가 돼서 10,000권이 팔리면요 1000권씩 10번 찍는 것보다 이 한 번에 많이 찍으면 단가가 저렴하니까 훨씬 이득이 되죠. 근데요 독자들의 취향을 잘못 읽어가지고 1000권 2,000권 10,000권 찍었는데 1000권 2,000권 나가고 말면요 그럼 다 손해보는 거죠. 결국 이분이요 빚더미에 앉아서 회사가 망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요 막연하게 하면 안 돼요. 때로는 계획도 필요하고요 때로는 돌다리도 두들겨 봐야 하고 손익계산도 따져봐야 해요. 막연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고 우리에게 뒷일을 부탁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모든 것을 우리 스스로 해야 하는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는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자신과 성도들을 지키면서 또 주님의 말씀으로 죄에 빠진 자들을 건지는 일을 감당해. 다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사탄에게 붙들린 자들을 빼앗아내. 이건 대단히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이 모든 시험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주님은 물론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했지만 그 의미는 또 이 의미하고는 또 다른 거죠. 우리는요 예수님처럼 장성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때로는 베드로처럼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도 다시 뿔떡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역시 또 싸워야 해요. 우리는 때로 돈도 필요하고요, 양식도 필요하고 검도 필요해요. 때로는 불법자로 몰려서 핍박을 받을 때도 있어요. 이 모든 시험을 이기고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도 준비가 필요해요. 첫째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무조건 밀어붙이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하나님의 일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하셔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아무 계획도 없이 무대뽀로 밀어붙이면 안 돼요.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는 건 계획하고 준비해야 해요. 여러분, 세상 일도 우리가 계획하고 수정하고 준비하고 또 점검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일은 더 기도하고 준비하고 점검해야죠. 인간은 완전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계획을 철저히 하고 또 점검하고 그래도 나중에 실제로 하면은 시행착오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 계획도 없이 밀어붙인다, 그러면 안 돼요. 믿음의 세계는 주님이 다 책임진다고 해가지고 그냥 감나무 밑에 엎드려서 입 벌리고 감이 내 입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이렇게 되면 그건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의 태도예요. 어떤 사람이 만약 목회자가 되겠다면 목회자가 되는데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야 해요. 목회자에 합당한 정신무장도 해야 하고요, 거기에 맞는 공부도 해야 하고요,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할 것인지도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고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나는 몰라요, 나도 모르는 걸 어떻게 누가 알아 그러면, 이건 곤란한 거예요. 두 번째는요, 환경이 바뀌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대응책이 또 바뀌어야 해요. 주님은요, 이제는 준비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뒤는 이제 복음전도 환경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는 제자들의 준비도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복음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환경은 변해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대응책도 달라져야 해요. 물론 이 부분을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 이제 상황신학, 이 토착화 신학이 돼요. 이게 뭐냐면 기독교를 모르는 그 토착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기독교의 복음을 전할 것인가 하는 이 선교적인 관점에서 이제 이게 출발한 건데, 그러니까 기독교의 복음을 토착민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그 나라 상황에 맞게 현지화하자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못되면요, 기독교 복음을 토착 종교나 문화와 혼합하는 게 돼버려요. 이제 예를 들면 천주교에서 제사 지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영혼은 죽는 순간 천국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그러니까 그 영혼을 위해서 여기에 남아있는 후손들이 뭐 위로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위로한다고 위로가 되지도 않고. 근데 우리나라는 이 조상을 숭배하는 이 유교 문화가 강한 그런 한국 상황에서 기독교를 전파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그냥 혼합화가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기독교가 이제 토착 종교나 그 하고 이제 혼합이 돼갖고 이제 이상한 기독교가 돼버려요. 마치 유교가 지배하고 있던 조선시대의 왕릉들에 가보면요, 거기에요 신선 사상도 있고요, 풍수 사상도 있고요, 또 석탑이나 석덕 같은 불교 사상도 거기에 혼합이 되어 있는 것과 같은 이제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동남아시아 나라에 가보면요, 불교하고 힌두교하고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 그런 사원들이 많아요. 이런 게 뭐냐면 이제 상황화 또는 토착화 신학인데요, 한국의 전통 종교와 문화를 기독교적으로 해석을 하거나 거꾸로 기독교를 한국의 전통 종교와 문화에 비춰서 해석을 하려는 시도, 이런 건 결국 누가 이런 걸 하냐면 이제 자유주의나 진보주의 쪽에서 이런 걸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조선적 기독교를 이제 세운다, 그런 이제 시도가 이제 진행된대. 근데 결국은 나중에 가면 결국 종교다원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기독교의 복음을 변질시키면 안 돼요. 주님의 말씀은 복음을 전하는 환경이 바뀌었으니까, 달라졌으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너희들의 마음의 준비가 새롭게 돼야 한다는 얘기예요. 한국에서 복음을 전하는 상황과 공산권 국가에서 복음을 전하는 상황, 또 이슬람 국가에 가서 복음 전하는 상황은 다 달라요. 선진국에서 복음을 전하는 환경과 후진국에서 복음을 전하는 환경 달라요. 학생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는 환경과 군인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는 환경과 노인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는 환경 달라요. 선진국에서 복음 전하는 방식을 그대로 후진국에 가서 적용하면요, 복음 못 전해요. 그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대책이 달라져야 한다는 거죠. 세 번째로, 주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들으면 안 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를 파악해야 해요. 오늘 제자들은요, 주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듣고 싶은 대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행동을 한 거예요. 물론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요. 그리고 우리를 기다려 주세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들어버리면 안 돼요. 사람들은요 다 그래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요,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상대방이 하는 걸 다 보고 다 듣지 않아요. 자기가 골라서 듣고 골라서 봐요.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해도요, 듣는 여러분들은요 다 듣지 않아요. 제가 한 말 중에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말만 골라서 듣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장 예배 때 같이 나누면서 점검을 해봐야 해요. 제대로 들었는지. 왜냐하면 저는 아를 전했는데 어를 듣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신앙생활을 하면요, 그러면 내가 복음에 기초한 교주가 돼버려요. 이단들이 다 그렇게 해서 생기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객관적으로 보고 객관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읽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읽고 싶은 대로 읽고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단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셔요. 하나님은요 준비된 만큼 사용하셔요. 여러분, 땀 흘림의 수고와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아요. 우리 시편 126편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나를 복음 전파사에게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맞게 전대도 준비하시고 배낭도 준비하시고 검도 준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175장.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전대도 준비하고 배낭도 준비하고 검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없는 이때 나름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물론 주님은 지금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주님의 사역을 준비하고 있어야 해요. 예수님 오실 때 기쁨으로 주를 맞이할 수 있도록 예비하고 있어야 해요. 지금 여러분은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주님 맞을 등불은 준비됐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뭐 어떻게 되겠지 뭐 이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여,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나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모든 환경이 이제는 바뀌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은 내가 있을 때와는 다르기 때문에 너희들은 준비해야 한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부름받고 쓰임받는 제자들로서
하나님, 그저 아무 준비도 하지 않고서 그저 막연히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자기는 아무 계획도 없고 준비도 없고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생각도 없고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우리가 이런 신앙을 하면은 그것은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정말 주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응답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하나님 주님 맞을 등불을 준비하고 있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하나님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주께서 은혜를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는 제자들의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주님은 이제는 준비하라 그러셨는데, 오늘 주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행동을 하는 제자들을 봅니다.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 내 모습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준비하는 주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준비된 만큼 사용하신다는 믿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우리 사랑이 넘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세에 주님 앞에 모두가 귀하게 쓰임을 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